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좋았더라. 어제 많이 듣던 멘트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크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앞뒤 사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영광의 부족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긍휼의 은혜가 날마다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사진을 좀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에 걸쳐서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 세 개 교회를 봉헌하게 되었는데 전적으로 여러분들의 헌신과 기도 때문에 이루어진 거라 믿습니다. 먼저 캄보디아 비전 트립 따게오 장평교회 봉헌 예배 장면입니다. 그 교회 내부에 이제 이렇게 그 한글로 된 현수막을 걸어 두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많죠. 뒤에는 어른들이 이제 동네 어른들과 동네 그 반경 5km에 있는 아이들은 죄다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 중에 예수 믿는 아이들이 몇 명일까요? 한 명도 없습니다. 어른들은요? 없습니다. 이 아이들이 처음으로 교회를 방문하게 된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전도 대상자들이고 이 아이들은 그리고 어른들은 선물을 준다고 해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이 아이들과 어른들에게 이제 주일학교 때부터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또 사명이 있습니다. 윤수람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요. 정금영 장로님과 이순두 권사님. 이 친구들은 그 캄보디아 신학교 지금 신학을 하는 친구들이고 졸업반에 앞둔 친구도 있지만 이 친구들이 이제 트럼펫을 학교에서 배워서 특성을 했는데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하는 장면이고 그 옆에 이제 대표 선교사님 박명진 선교사님이신데 제가 한마디 하면 10마디로 이렇게 통역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하면 이게 언제 끝날지 한참 기다려야 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지금 제가 이게 설교를 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알아듣는데 이 사람들은 처음 듣는 단어들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믿음이 뭔지, 예수가 어떤 것인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이걸 풀어서 설명하다 보니까 이게 쟤는 짧게 했는데 되게 길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담백하게 했는데 또 이분은 엄청나게 열정적으로 들어하시더라고요. 제가 좀 이게 쫄아붙어가지고 아주 은혜스러운 통역이었습니다. 정금회 장로님 이제 인사 말씀하셨고 역시 이제 이게 번역 통역할 때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담당 사역자들이신데 지금 이제 신학을 하고 있습니다. 졸업을 하진 않았지만 신학을 하고 있고 두 부부인데 아들도 있고 손녀도 있습니다. 일찍 조혼하는 습관이 있어서 그 딸이 있는데 벌써 결혼해서 손녀를 뒀다고 합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남은 사람들이 함께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비전 트립 팀과 그 따게오 지역 담 사역자 부부와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푸놈펜을 가로지르고 있는 메콩강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 메콩강 주변에 이렇게 수상마을이 있고 뒤에는 푸놈펜에서 가장 화려하고 큰 호텔이 함께 아우러져 있습니다. 좀 인상 깊어서 사진 한번 올려봤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두 개 교회, 베데스다 교회와 샬롬 교회를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베데스다 교회를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제 비전 트립 팀이고요. 대부분 이제 그 무슬림 여성들은 이렇게 히잡이라고 해야 되나요? 항상 이걸 이제 쓰고 다녔는데 이 히잡을 쓰고 다니면 머리에서 냄새도 많이 나고 굉장히 덥기 때문에 피부염도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슬람에서 여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불행한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한 건 그렇습니다. 여기가 이제 베데스다 원래 이제 지하 교회인데 이 지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저희가 2층으로 이제 봉헌을 하게 됐는데 내려가는 길이 참 험하고 좀 들어가기 쉽지 않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2층인데 뭐 1층과 진비 없는 그런 2층입니다. 이곳에 이제 베데스다 교회를 세웠는데 십자가가 안 보이죠. 이런데 이슬람 지역은 십자가를 이렇게 종탑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안 주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벽면에다가 십자가를 하든지 아니면 교회 이름을 이렇게 세우는 십자가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이제 베데스다 목사님 사모님이시고 그 이제 주일학교 아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이제 세레모니 하는 이제 커팅식 있기 전에 바로 사진이고요. 그 아이 주일학교 참 예쁘죠? 네, 아입니다. 피부색 가만히 보면 피부색이 다 달라요. 자, 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축복기도 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이제 베데스다 교회 이제 사인을 현판 이게 머릿돌입니다. 머릿돌로 이렇게 장평교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장면이고 여기서 예배드릴 때 아까 우리 캄보디아하고 좀 대별점 드는 것은 캄보디아는 그래도 아직 교회를 오는데 굉장히 자유스럽게 올 수 있는데 인도네시아는 교회를 오는데 그 마을 사람들 전혀 오지 않습니다. 교인들만 오게 되고 특별한 날은 관공서 장만 이제 오게 되어지는데 이날도 이제 교인들 대부분 교인들입니다. 예배드리는 장면 찬양을 드리는데 거의 서서 찬양할 때가 많습니다. 찬양이 참 감동스럽습니다. 이게 여전도들이 특송하는 장면이고요. 찬양할 때는 이렇게 되게 뜨겁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굉장히 감동이 돼요. 이제 설교하고 이기호 선교사님 통역한 모습입니다. 끝나고 주변에 이제 목회자들과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부부와 저희 비전 트립팀이 사진을 찍는 장면입니다. 이 친구 되게 밝아요. 이게 청년들인데 한국말도 잘하더라고. 이모부. 우리 김경혜 권사님 이모가 됐고 또 아들이 있다니까 몇 살이냐고 물어보더니 되게 좋아하더라고. 오빠라고. 오빠라는 말이 되게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한류 때문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표정이 굉장히 다 밝아요. 여기가 이제 2년 전에 저희가 봉헌했던 게레사네 교회인데 그때 봉헌할 때는 30명 인원을 가지고 봉헌했는데 지금은 75명에서 80명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부흥을 한 거죠. 우리가 이 75명, 80명의 인원은 그 개종을 한 사람입니다.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합니다. 우리나라 보면 신분증 있잖아요. 신분증에 보면 거기도 주민등록증한테 신분증이 있는데 신분증 맨 밑에 종교란을 기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슬람이 이슬람, 기독교면 기독교, 불교면 불교, 뭐 힌두교면 힌두교, 자기가 믿고 있는 종교의 이름을 반드시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개종을 했다는 것은 그 신분증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분증에 이슬람에서 크리스천으로 기독교로 종교를 바꾸는, 그래서 교회로 온다는 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류 사회에서 비주류 사회로 전락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현판식 사인만 했는데 이렇게 이제 돌로 조각해서 걸어놨습니다. 이제 이게 그 게네사렛 교회인데 그 오른쪽이 이슬람 사원이고 아마 3m 될까 말까한 도로에 이쪽이 이제 게네사렛 교회인데 처음에 게네사렛 교회가 창고와 같아서 이 사람들이 되게 무시를 많이 했대요. 그런데 게네사렛 교회가 새로 지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점점 불어나면서 이 맞은편 이슬람 사원에서 좀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다 이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끝들어 지역에 있는 샬롬 교회, 그 지방의 목사님들이 오셔서 이제 집례를 하시게 됐는데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들어가서 끝들이 지역 내부 예배하는 장면이고요. 이제 특송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제 특별한 팀이 특송을 하게 됐고 앞에 하시는 분이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지방의 그 목사님들이시고요. 그쪽에 설교를 또 똑같이 했습니다. 여전도들이 이제 나오셔서 이제 특송을 하는데 특송하는 동안 참 재밌는 것이 뭐냐면 몸을 가만히 두지를 않더라고요. 항상 하면서 몸을 항상 이렇게
뭐 지난번 남아공에서 뭐 어깨를 흔든다는데 여기서는 항상 몸을 힙을 옆으로 이렇게 흔들면서 특송을 하는 특징이 있더라고요. 이 팀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보실까요? 자, 이제 행사 다 끝나고 지방의 목사님들과 저희 비전 트림 팀이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예, 아이들의 피부색이 다 다르죠. 지금 좀 약간 포샤시한 아이들은 중국계고 그쪽 안은 그쪽에도 또 이렇게 아이들이 전부 다 이렇게 인종이 달라요. 담임 목사님도 끝들이 지역 목사 그 지역 출신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오신 목사님인데 피부 색깔이 확실히 다 다릅니다. 반주하신 분들은 중국계고요. 중국계들이 점점 이게 많이 기독교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기란 장로님 대표로 인사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다 끝나고 이제 그 남은 사람과 함께 마지막 사진 기념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자,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그 세계 교회 그 봉헌을 하게 되었고 세계 교회 봉헌을 하게 되었던 장면 속에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이 참 크다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장면 하나하나가 참 다릅니다. 캄보디아는 캄보디아 나름대로 또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 나름대로 그들이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흥겹고 또 굉장히 복된 행복한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됐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행복은 가치 있는 일을 행할 때 느껴지는 감정을 행복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가치 있는 일들을 행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산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 얼굴에는 행복이 많이 깃들여져 있는데 이것은 만들어진 행복이 아니고 태생적으로 어떻게 보면 내부로부터 우러나오는 어떤 그런 행복이었고 저희가 늘 하는 얘기가 이번에 이제 비전 트립도 공동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그 선교 지역을 땅으로 밟아보고 가봐야 알아요. 그 지역에 가봐서 그쪽에서 함께 더불어 예배를 드리고 행사를 참여해보면 그 감동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슬람 지역 한복판이거든요. 이쪽이 이슬람 지역의 한복판에서 대로변에서 대놓고 행사를 하는데 뭐 2-3시간 보통 3시간 정도 행사를 진행을 하는데 뭐 아주 화려하게 또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교회 행사를 하고 있고 봉헌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것을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대놓고 행사를 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제가 놀란 것은 이 지역은 이슬람 지역 한복판입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뼛속 깊이 이슬람이라는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특별히 이제 끝들이 지역에 샬롬 교회가 세워졌는데 우리가 저녁에 늦게 도착했는데 저녁 그 시간에 이제 경찰서가 왔다는 거예요. 저희 경찰서 방문하고 신문 조회하고 사진 찍고 방문 목적이 뭔지 이제 조사를 받으라는 거죠. 너무 늦어서 그 다음 날 행사를 지나는 도중에 경찰이 다시 왔더라고요. 와서 신문 조회하고 사진 찍어 가고 이런 거죠. 꼬투리를 잡아서 이제 교회를 박해하거나 힘들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만큼 그 끝들이 지역에 있는 살롬 교회는 강성 이슬람 지역이 있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이제 이 교회들이 하나씩 세워져 나가게 되어지는데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들이 내가 교회를 다니거나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신분증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변화가 일어나면 이 사람들은 공무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공공기관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박탈당합니다. 그리고 주류 사회에서 비주류 사회로 전락을 하게 되어집니다. 심지어는 그 마을에서 추방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제 대부분 도시 교회에서 이제 이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좀 더 시골로 들어가면 그 시골에서 그 개종을 하게 되면 그 마을을 떠나서 도시로 이주를 한다든지 다른 도시, 다른 마을로 이사를 가야만 하는 어떤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그들에게 시련이고 어려움이고 박해 연속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시련 속에 복음을 말하고 있는 이 장면들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만드는 걸까? 무엇이 대놓고 이슬람 지역 한복판에서 그리고 불교도 그 국가인 그 한복판에서 교회를 행사할 수 있고 또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그렇게 교회를 진행할 수 있을까? 그 대답은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그 안에 살아있고 예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살아있고 그 말씀이 그 안에 살아있음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예수님 때문에 본인들이 비주류 사유로 전락하고 있고 많은 어려움들을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그들은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실제로 보게 되었습니다. 대답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살맛 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행복의 조건을 나의 외부에서 찾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조건에서 찾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조건이나 상황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치 있는 일을 행할 때 오는 것이 행복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어떤 어려움 속에도, 어떤 시련 속에서도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그 예수님을 내가 경험하고 예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교회를 다니고 또 크리스천이 되면 어려움을 겪고 또 많은 불이익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할까요? 아니요. 더 똘똘 뭉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전도하고 더 많이 교회를 써나가는 열망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내준 금액은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가보서 보니까 너무나 감동적인 거예요. 이 베데스다의 스마랑에 있는 베데스다 교회 목사님은 그 지하와 같은 동굴과 같은 그곳에 예배를 드리는데 몇 년 동안 기도를 하게 되었답니다. 하나님, 우리 정말 밝은 2층으로 교회를 세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곳에 좀 더 복음을 확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몇 년 동안 기도하다가 저희 교회와 연결돼서 우리 권사님이 헌금한 것으로 교회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자란 재정은 본인들이 십시일반으로, 때로는 어떤 사람은 벽돌을 사다 놓고 어떤 사람은 시멘트 한 포대를 사다 놓고 모래를 사다 놓고 이런 식으로 그 교회를 하나하나 지어나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보고를 하는데 목이 메어서 말을 진행하지 못하는 목사님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정말 그 이슬람 한복판에서 교회를 지어나가고 헌당하고 봉헌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말로써 그들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박해가 일어나는 거죠. 이 박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떠났던 사람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성경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3절과 4절입니다. 8장 3절과 4절입니다. 자,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더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기 보면 이들이 한 곳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행복이 이것이 아닐까요?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스데반이 순교를 당합니다. 갑자기 폭풍과 같은 순교가 그리고 박해가 심하게 오게 되었습니다. 사도들 위에는 다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교회 그 집 안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집 안에 숨어드는 그리스도인들을 끌어다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집도 직장도 다 내려놓고 이웃으로 또 땅끝으로 도망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다가 성령 충만하다가 박해가 임하자 뿔뿔이 흩어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선택한 것은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어려움이 와도 시련이 와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을까?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감옥에 갇히면서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를 했습니다. 무엇이 이게 가능하게 될까요? 예수 믿다가 어려움이 왔는데, 예수 믿다가 박해를 받게 되었는데, 예수 믿다가 삶의 터전을 쫓겨나게 되었고, 예수 믿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감옥에 갇혔으면서도 불구하고 찬양하게 만들었고,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게 만들었고, 멀리 떠났으면 도망자 신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됐을까? 오늘 우리가 거제 땅 힘들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힘들다고 말하는 이 이유들을 여러 가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힘들어야 될 이유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됩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우리는 힘들어도 찬양할 수 있고, 우리는 힘들어도 기도할 수 있고,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오히려 이 속에서 복음을 도리어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밖에 속에서도 도망치는 그곳에서도 이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 우리는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엄연한 지옥이라는 것이 있고 천국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 자격으로, 우리 공로로, 우리 힘과 노력으로 천국에 이룰 수 없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는 절망에 빠지고 좌절에 빠지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고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고 우리 대신 고난을 받으셨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예수님의 은혜고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신 것을 믿는 것이, 그 감동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나 대신 죽으시고 나 대신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그 은혜가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요, 시련이 와도 예수님의 사랑을 꺾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복음을 전하고 세상 땅 그곳에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거라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래도 복음을 전해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8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자,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런데 이 중간에 보니까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이 말을 통해서 뭔가 생각나는 구절이 없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을 때 전도도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 안에 성령 충만했고 예배가 감동이었고 성가대도 감동이었고 모든 것이 다 감동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 감동 있는 그 예배 터전에 폭탄이 터지게 된 거죠. 순교가 임하게 된 거죠. 박해가 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들이 다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어디로 흩어지게 됩니까? 온 유대로 흩어집니다.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집니다. 땅끝으로 흩어집니다. 이들이 흩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섭리가 어떤 것인지. 그 시련 속에서, 그 박해 속에서 비로소 이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이 말씀이 무엇인지 비로소 흩어지고 고난당하고 그리고 내가 쫓겨나서 그 땅에 가보니까 알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을 때는 몰랐어요. 그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몰랐어요. 모든 것이 좋았더라, 모든 것이 좋았더라, 다 좋았더라,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박해가 임하고 땅끝으로 흩어지고 이곳으로 흩어지고 저곳으로 흩어지고 그 땅에 가보니까 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이것이었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것이었구나라고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선교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선교 이제 그만 얘기하시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해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안 그래요. 누군가가 이 땅에, 이 불모지 땅에 복음을 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되었잖아요. 똑같아요. 누군가가 우리는 보내야 되고 가야 되고 그 땅을 밟아야만이 그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교회가 너무나 많아요. 이것이 부정적일 수도 있고 긍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많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교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캄보디아도 가보고 인도네시아도 가보고 많은 지역을 돌아다녀봤는데 그 큰 도시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교회가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없다는 얘기는 무엇을 뜻합니까? 그들이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교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들에게 예수를 전해줄 수 있는 그 교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은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야만이
그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야만이, 예배를 드려야만이, 그 땅을 가슴에 품고 그 교회 예배당에 나서 기도해야만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한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 교회가 세워지면 이게 잘 성장하게 되어질 텐데 그렇지 못해요. 반대가 임해요. 저희가 솔로라는 지역에 120만 명 사는 도시에 1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교사님과 주거니 받거니 얘기한 도중에 목사님, 이 교회, 이 솔로 도시에 제일 큰 교회가 1000명이 넘는 교회가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인도네시아도 1000명이 넘는 교회가 있어요? 있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예요? 그랬더니 중국계 인도네시안이 다니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00명이 넘는 교회에 테러가 늘 조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다닐 때 늘 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 담임 목사님이 차를 타는데 그곳에 폭탄을 던진 거예요. 그리고 오토바이로 양문 나오지 못하도록 막은 거예요. 폭탄이 터졌는데 다행히 의자 밑에 터져서 담임 목사님 죽지 않고 2다리만 절단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게네사렛 교회 갔을 때 정말 다 쓰러져가는 그런 교회였어요. 다른 사람 깔봤어요. 아유, 교회가 니네가 믿고 있는 신이, 니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 이거밖에 안 되느냐고 깔봤어요. 근데 그 교회가 점점 성장하게 됩니다. 견제가 들어와요. 박해가 들어와요. 어떤 교회는 전부 다 불살라 지르는 거예요. 없어요. 교회를 없애는 거예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나는 이 모든 것을 없애는 알라를 위해서 나는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면 종교재판에서는 무죄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땅에 복음을 전해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명령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그 시련 속에서, 박해 속에서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달은 거예요. 박해가 와도요, 시련이 와도 그 땅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교회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과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또 전해지도록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들은 헌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깨달는지 아십니까?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시련이 오면 원망하고 좌절하고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련이 오면 자신을 뒤돌아보고 가치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제 땅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어렵다고 말할 때 누구나 다 원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을 뒤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영적인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이 땅이 왜 이렇게 변화됐는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이 속을 향해서,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 계획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물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것을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믿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인만이 이것을 물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시련 속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땅을 포기하지 않고 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끝까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시련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에게 좀 도전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죽을 때 전까지 해외에다가 하나의 교회를 봉헌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도전을 받았으면, 지금 당장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기 전까지, 내가 죽기 전까지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교회를 내가 봉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꿈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그 지역을 품고 기도하면서 정말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여러분들의 눈물과 헌신을 통해서 그 교회가 세워지고 그걸 통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그런 아름다운 선택과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게네사렛 교회, 2년 전에 봉헌했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처음에는 복음을 전하는데 애둘러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맞은편은 이슬람 사원이 있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설적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당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예수님 당신의 십자가 죽으셨다고. 직설적으로 예수 믿어야 된다고. 당신도 예수 필요하다고 복음을 전했더니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부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30명이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 이제는 75명, 80명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엄청난 풍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슬람 땅에는, 그리고 캄보디아 땅에는 아직도 이렇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 그런 통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드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셋째로 복음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복음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성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자, 시작.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또 문둥은 병자와 못건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이 도망쳐 나올 때 뭘 가지고 나왔겠어요? 가져온 거 별로 없어요. 몸뚱아리 하나 겨우 피신의 사마리아 성으로 도망쳤을 거예요. 거기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한번 구걸해서 생계를 유지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구걸하면서 아무것도 없으면서 뭐 합니까?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마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왜 미친놈이 와서 뭐 예수를 전하는데 구걸하면서 예수를 전하더라,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복음이 전하지자, 복음이 들려지자, 그 복음을 듣고 있는 순간에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을 듣자 그들의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따라다니자 더 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걷지 못했던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질병들이 고침을 받고,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갔던 지역 중에 스마랑 지역에 베데스다 교회가 있어요. 인도네시아 첫 번째 봉헌했던 그 예배당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고침받고 사람들의 신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부흥하는 역사가 지금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이 복음의 현장인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복음을 믿고 따르게 되어지면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기적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역사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드린 이유를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